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 능력과 은혜 아래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 오늘 환우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환우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님의 평화를, 마음의 모든 소망을 계속해서 갖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성경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가 화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되는 말씀들은 대부분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포였는데 이 화 있을진저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즉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거기에서 교만하고 또 그 자기들의 그 산, 성을 의지하여 그 요새만 믿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가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이미 썩어서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다 이거예요. 자기들 산성을 믿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이제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고 너희는 갈레, 하맛, 가드 이런 곳을 가봐라. 거기가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근데 너희들은 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즉 이게 재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멸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강하고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이거 엄청난 사치 같은 걸 의미하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놀이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사치를 즐기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구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 약한 자들,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도 섬기지 못하게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혹세무민한다 그러죠. 혹세무민하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가진 책임은 그래서 더 막중하죠. 어떤 국가든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든가 지도자가 정말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본을 보이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는 전체가 여기서는 이제 나라가 전체가 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로 따지자면 뭐 지도자로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또 성도 지도자들 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경성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교만하지 않은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살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사실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선포하셨던 그 화가 이 우리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향해 있지 않은가? 경성하고 다시 한번 겸손히 행동과 삶과 입술과 모든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8절부터 보시면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내가.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된 백성, 장자인 이스라엘을 그 야곱의 이 영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교만인 거죠. 그 교만을 내가 싫어한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그 궁궐들이 내가 싫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 그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원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죽은 사람의 친척, 시체를 불사를 짜고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이 시체의 산이 말하자면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친척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잠잠하라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 재앙이 완전 가득한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큰 집이 허물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작은 집은 터지게 된다. 이게 오늘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거나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활발하게 더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물질, 돈으로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고 사람도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고 이런 것이 세상에 이 깨어진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관계들의 문제입니다. 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체적인 또 심판의 양상이 한 번 더 묘사되는데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는 없죠. 말은 그냥 땅에서 달리죠. 사람이 소를 가지고 바다를 건널 수 있겠느냐, 거기서 밭 갈겠느냐가 소가 여기 돌 위에서 밭을 갈지 못한다 이런 뜻도 있고, 다르게 번역하면 소를 가지고 바다를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꾼들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쓸개로 쓴 걸 말하죠. 쓴 쓸개로 만들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이게 이제 아수르 나라죠.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선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 선한 것을 통해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것을 통해 선한 것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선한 것을 통해 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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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모든 세상의 개념들과 모든 존재들 전부 오염되어 있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의로워도 더러워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미련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고 자기가 의로워져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을 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이 결국은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한 것을 통해 그러면은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선한 무슨 천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악한 사람이나 나라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심판의 막대기 지팡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화를 막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악독을 이 정의를 굽게 하는 이 쓸개로 바꾸고 쓴쑥으로 바꾸는 이런 횡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이기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에 아무 저항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당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당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굴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복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심판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존재들에 대해서 막 그냥 큰 코 닥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정치 상황만 보셔도 아실 것이고 교만한 자 위에 또 다른 교만한 자가 있고요. 잘난 사람 위에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속박과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그 모든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그 모든 모습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서 아무도 한 사람도 제자들 중에 믿지도 않았던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전, 하나님 나라의 반전은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서 힘을 키워서, 하나님께 빌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빌어서 성공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약한 그대로 있으나 우리가 약하고 죽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드러내시고,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고 사람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죠. 겸손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구나, 이게 전부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면 여전히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우상의 속박들, 저주들, 그 우상의 지배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여전히 이 아모스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꼭 예루살렘과 시온,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에만 준 심판의 말씀이 아니죠. 이 그대로 세상은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 흐름을 따라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 거기서 우상 노름하고, 같이 거기서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 이 길은 많은 사람 찾지 않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길, 나만을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옆에 있는, 내가 섬겨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용납해야 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모스 성경의 주제는 너희들 예배 드릴 때냐? 예배가 지금 그 예배의 요식행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게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게 너희가 지금 드릴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하는 그런 정말 은혜의 삶, 간증의 삶, 예배의 삶,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오늘도 애써 힘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목적과 목표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꼭 정말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성공과 우리의 목표들은 사실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모래성뿐입니다. 주님, 다 무너질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의 목적을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특별히 지도자들, 부족한 종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공의와 정의를 통해 약한 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신 그 심판과 구원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주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주님 새 힘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새 힘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